하루는요, 미국에 계시는 어떤 한국 목사님이 미국인 목사님과 약속이 있어서 그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사무실 문에 이런 쪽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요. 아, 목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인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빨리 갔다 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목사님을 안내해 줄 사람에게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쪽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키가 아주 큰 미국 사람이 나왔는데 머리에 온통 먼지를 뒤집어 썼고 기름칠을 해서 손에 시꺼먼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요, 우리 목사님께서요, 손님이 오시면 안내해 드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저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요 하면서 이 담임 목사님의 집무실로 그 한국 목사님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한국인 목사님에게요, 시꺼먼 손으로, 뭐 일하다가 온 그 시꺼먼 손으로 차도 대접했고요, 사과를 시꺼먼 손이니까 까진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껍질째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 목사님은요, 불결하게 느껴서 별로 그걸 먹고 싶은 생각이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분에게 관심 없이 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분을 보냈습니다. 이후 30분쯤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오시더니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불편한 것이 없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에 그 한국인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사찰 집사님이 오셔서 사과도 갖다 놓고 차도 대접해 주고 안내를 잘해 주셔서 편안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인 목사님이요, 껄껄 웃으면서, 아니, 목사님 눈에는 그분이 사찰 집사님으로 보이셨습니까? 사실 그분은요, 전 세계 조직망을 갖고 있는 IBM 본사의 부사장님이십니다. 공대를 나온 분인데 우리 교회 관리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고장나는 물품이나 교회 비품들이, 교회 시설들이 고장나면 그걸 책임 맡고 있습니다. 원래 이분을 한번 만나려고 하면요, 어떤 비즈니스맨이라도 6개월 전에 약속을 해야만 겨우 만날 수 있는 매우 바쁜 분입니다. 이분이 회사에 하루만 안 나가도 수백만 달러의 손해가 나는 그런 분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한국인 목사님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분이 오늘 교회에 와서 뭐 하신 거예요? 이에 미국인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예, 지금 교회 에어컨이 고장났는데요, 그분이 교회 관리부장님이시니까 책임 맡고 있어서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국인 목사님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세계적이고 바쁜 분이 AS 센터에 전화해가지고 100불이나 200불 주고 고치면 될 것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도요, 아, 그분에게 바쁘시니까 사람 불러서 고치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건 제 손을 고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고장났는데 이런 것 하라고 저에게 교회 관리부장 시킨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제 손으로 교회 물품을 고칠 수 있는 영광을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 목사님이 이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인데도 평생 저렇게 겸손하게 사시니 하나님이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그분을 점점 더 크게 만들고 계신 것을 느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년 말부터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교회에서 같이 협력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요, 방금 얘기한 IBM 부사장님 같은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져야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꾼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가요, 깊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먼저 훌륭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이 말은요, 그가 교만해서 아니면 자신이 대단하다고 착각해서 고백한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움 없이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모범을 보이면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는요, 당시 어려운 교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요, 얼마나 옛날 교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까지 자비랑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많은 교회들 세웠는데 그 교회들이 다 그를 후원할 수 있는데도 그냥 자비랑 선교를 어느 정도 했어요. 또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시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노력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같이 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요, 이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3절과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맞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 기꺼이 순교까지 합니다. 그는 내로 황제의 칼날에 목이 잘리면서까지도 로마 군 그들에게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같이 목숨을 내놓으면서 모범을 보일 수 없지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야 우리도 우리 교회에 충성되고 성실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꾼 돼야 돼요. 그러시면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게으르면서 부지런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고 겸손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충성된 협력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는요, 우리가 먼저 지혜롭고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 불쌍히 여기며 넓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도와야 이런 일꾼들을, 이런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간구에 기도할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예, 저는요, 오늘부터 이 3주간 동안 우리가 먼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지, 과연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요,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 말을 한 배경이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하고 설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다른 지역에 전도하고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그가 열정에 가득 찼습니까? 복음을 위해서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와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많은 영향력을 주게 되고 교인들도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는요, 당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회가요, 부흥할 때가 문제예요. 정말로 부흥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당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서로 주장하면서 4개의 분파로 교회가 분열된 거예요.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을 쫓아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해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그들에게 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요, 3장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리고 22절과 23절에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게바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들은요, 당시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던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 중에 누가 앞서거나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요, 바울은 앞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인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일꾼이란 원래 원어상으로 보면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나중에 노예를 뜻하는 말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일꾼을 뭐라고 번역했느냐? servant라고 번역한 거예요. 노예 종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로마 시대 때 주로 배 밑에서요, 노를 젓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배 노를 젓는 게 엄청난 중노동이에요. 그리고 전함에서 노를 저으면 잘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노예들이 노를 젓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배 밑에서요, 채찍을 든 엄격한 감독관의 통제 아래 호흡을 맞춰서 모두가 균일한 힘과 리듬으로 노를 젓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 중 한 노예라도 호흡을 맞춰 노를 젓지 않거나 힘들다고 잠시 쉬게 되면 배는 한편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고요, 잘못하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독관은 이 배의 균형이 흐트러지면 사정없이 채찍을 들어가지고 노예를 힘껏 때리면서 균형을 맞추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라고 한 말은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 중 그 누구 하나가 교회 머리가 아니라 교회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교회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가 잘 운행해 나가도록 그 구성원들 모두는 한 마음이 되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처럼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꾼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노예 같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꾼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원어상으로 보면요, 충성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충성을 증명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씀은요, 개인 혼자 열심을 내는 충성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배 밑에 노예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적 충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면요, 남들은 신경 쓰지 않고 혼자 하나님께 충성하면 된다, 그런 식의 충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충성은 위험한 충성이 될 수 있어요. 잘못되면 독성이 되고요, 아집이 될 수 있는 개인적 열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멸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 혼자만의 충성으로 끝나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뉜 것도 과도한 개인적 열심과 충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부족한 게 뭐냐?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전체가 충성해야 된다는 공동체적 충성의 개념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이 이 개인적 충성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넓은 의미의 충성이었다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바울과 아볼로가 협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협력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희생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충성은 교만하게 혼자 독불장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배려하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어 함께 모두가 충성하게 하는 공동체적 충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은요, 2022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남들을 더 배려하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각자의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요, 한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 한마음 되시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자고요. 다음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주님의 말씀에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인간들은 몸만 죽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몸도 영혼도 지옥으로 다 보냈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하는 성도들이 교회들 가운데 보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저지른 실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나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긁는다든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할 때요,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함부로 행동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절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이라서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그런 못된 사람들이 질문을 해와도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인격적으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보니까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제자들이 모두 몹시 근심을 하면서 주님, 나는 아니죠. 내가 설마 주님 파는 건 아니겠죠 라고 말하자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노라. 이 말씀을 들은 가룟 유다는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랍비여, 선생으로만 이해하는 거 주여도 안 해요. 랍비여, 나는 아니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너가 말하였도다 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이 가룟 유다의 대화를 보면서 자신을 팔아 넘기려는 가룟 유다의 가증한 모습에도요, 예수님은 매우 인격적으로 대답하시고 대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의 영혼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에게 되도록이면 이 순간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 자신을 못 박고 졸아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요, 초대교회 당시 최초로 순교한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도 보면요, 그는 그를 돌로 치는 무리들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돌을 맞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외치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를 핍박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나에게 악하고 독하게 대하는 사람이라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랑의 자세로, 오히려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들 불쌍히 여기는 자세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크리스천들에게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분은 아직 예수님이나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숙한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요, 저를 무척 괴롭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때 제 감정과 속이 막 타고 뒤집어지더라고요. 정말 참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이제 나중에 미워지더라고요. 사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목사로서 저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를 들은 우리 직원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강하게 대하면 악한 감정을 가지게 되고요, 나중에 해코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조언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십자가 위에서 수많은 조롱을 참아내고 원수까지 사랑했는데 너는 그 정도도 못 참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요, 좀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주님처럼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나중에 섰을 때 부끄러움는 죄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한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자 제 마음에 그래, 이 사람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물을 보기도 싫은데 웃으면서 전해줬어요. 아니,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매우 친절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저와 이분이 아주 좋은 관계를 지내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 교회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과 성령님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풍성히 달라고 기도하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2022년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우리를 잘못 대하고 악하게 대해도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이제 2022년도에는 충성과 사랑이 가득한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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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